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아멘. 오늘 반석환 장로님 댁의 귀한 아들 반역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입니다. 교회 창립 52주년에 이렇게 귀한 경사가 그 가정에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동안에 미국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골든게이트 다니고 있어요?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제 후배가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바로 이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안수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 안수 받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탁소 일화 그러면서, 세탁소 일화가 뭔가 들어봤더니 세탁소에 가서 보면 옷걸이들이 이렇게 쭉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 옷걸이들이 이제 밤이 되면 세탁소 주인이 들어간 사이에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대요. 옷걸이들이, 야, 봐, 나 장군이야. 그래서 장군 옷을 걸치고 있는 옷걸이가 내가 장군이야. 그러니까 뒤에서 양복 입은 옷걸이가 나는 신사야. 뒤에 밍크 옷을 걸치고 있는 옷걸이가 나 이쁘지?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단지 옷걸이일 뿐인데 그 옷걸이가 무슨 옷을 걸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기 신분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거와 똑같이 목사가 되기 이전에도 반역이었고 목사가 된 이후도 반역입니다. 이름이 반역, 그러니까 반역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가 됐다 해도 그 사람의 본질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옷을 입었다 해서 그게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돼도 여전히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목회를 잘해서 유명한 사람이 돼도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이 아니라 그 옷걸이 자체가 정말 괜찮은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 옷걸이가 좀 휘어지고 낡아지고 못 쓰게 되면 아무리 괜찮은 옷걸이가 되어서 옷을 걸어도요, 그 낡아진 옷걸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휘청휘청하면 결국 주인은 갖다 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걸린 옷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옷걸이 자체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수를 받으시는 우리 반역 전도사님, 잠시 후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시라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종은 소모품이에요. 기계가 있으면 그 기계가 소모품인 것처럼 그게 잘 작동하면 열심히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 갖다가 폐품 처리하든지 아니면 고물상에 팔아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쓸모가 있어야 그게 기계인 거예요. 종도 똑같아요. 쓸모가 있어야 종 노릇하는 거예요. 요즘은 종이 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분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옛날에 종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가축과 똑같아요. 가축처럼 재산으로 생각하고 키우다가 집안에 돈이 필요하면 내다가 가축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 노예 시장에서 팔아요. 그게 종이에요. 인격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런 감정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게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소모품이기도 하고 가축처럼 재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런 종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종인가 하면 죄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종을 하나님이 노예 시장에서 사신 거예요. 어떻게 사셨냐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고 그 피를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노예 시장에서 샀으니까 여전히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종이었던 자를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의 노예가 되도록 산 거예요. 그런데 노예를 노예라고 부르지 않고 사가지고 오셔서는 이제부터 너는 나를 아빠라 불러라, 나를 아버지라고 그래. 그러고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이거 가축보다 못하고요, 그리고 기계처럼 소모품처럼 그러다가 쓸모없어지면 내다 던져보고 버리고, 아니면 죽여도 되고, 아니면 재산 가치가 있으면 소 팔러 가듯이 끌고 가서 노예시장에서 팔고 다른 걸로 바꿔올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종을 당신께서 사셔가지고,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나를 아빠 이렇게 부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줄게. 그러면서 내가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입양한 자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는 그렇게 크게 막 감동이 안 되는데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감동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혹시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보신 표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러고 계시면 그분은 보나마나 옛날 학교 다닐 때 시험 끝나면 단체로 학교에서 이렇게 가는 그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졸다 나오신 분이 표정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든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저는 몇 차례 봤어요. 처음에는 저도 전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두 번째 볼 때는 말 달리는 게 멋있어서 봤어요. 말 달리는 게. 세 번째 볼 때는 예수님 앞에서 한 죄인이 변화받는 이야기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이 배너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배너 유다예요. 배너는 성이고 유다는 이름인데, 그 배너 유다가 유력한 그 지역의 유지로 있었는데 총독이 오는 그 총독이 그 지역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때 어떻게 잘못돼서 그 집에서 기와장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총독이 말에서 떨어지고 그 바람에 총독 살해 혐의가 주어져서 죄수로 끌려가요. 그리고 그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돼요. 그렇게 끌려가서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큰 군함에 노를 젓는 죄수가 돼서 노예가 됐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를 안 보시는구나.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다예요. 그냥 이렇게 노예가 돼서 배를 이렇게 막 노를 져요. 그러는 판에 그 배 그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호민관으로서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민족하고 전쟁이 붙어서 크게 전쟁이 났는데 이 배너 유다가 타고 있는 그 배가 파선한 거예요. 배너 유다가 특별히 그 호민관을 이렇게 볼 때 아주 죄수들은 대부분 눈을 못 마주치고 그렇게 그 자기 열등의식에 빠졌는데 이 사람은 아주 그 호민관 로마의 장군을 아주 뚫어질 듯이 쳐다보면서 마음속에서 또 분노로 막 이글이글하는 거죠. 그러면서 꽉 쳐다보니까 그 눈빛을 보고 너는 살아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발에다가 족쇄를 물리게 했는데 이 사람만큼은 족쇄를 풀어주라 그래요. 그래갖고 배너 유다는 그 배에서 노를 젓고 있으면서도 족쇄가 풀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배에 이민족 배가 와서 꽉 부딪히면서 그 배가 파선했어요. 그래갖고 다른 죄수들은 그 족쇄에 묶여서 물속으로 다 수장이 되는데 배너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빠져나와서 보니까 그 배가 파선해가지고 군인들도 대부분 죽고, 그리고 보니까 자기를 살려줬던 그 호민관 장군이 보니까 자기 부하들도 없고 배는 파선하고 혼자 살아남으니까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베너 유다가 자결하지 못하도록 그를 말려요. 그러고 나서 그를 강제로 죽지 못하게 막 붙잡고 있는데 큰 배가 몇 척이 쫙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장군의 부하 배들이에요. 그러면서 장군님, 우리가 승전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민족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파손된 건 장군님의 배만 파손이 됐다는 거죠. 그 바람에 베너 유다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됐던 장군은 승리한 그 장군이 돼서 아주 위세당당하게 로마에 입성을 하잖아요. 그때 옆에 베너 유다를 딱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그 베너 유다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요. 그래갖고 호민관인 그 장군의 신분이 자기 신분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복수해가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예요. 배너 영화를 보면서 눈을 껌뻑,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영화 지금 시나리오를 읽듯이 그렇게 아주 이렇게 길게 장황설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죄수여 노예를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호민관이라고 하는 귀족의 그 신분으로 바꿔줄 수 있었던 게 당시 로마의 제도였거든요.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라고 하는 명상록을 쓰신 로마의 황제가 있어요. 이 로마의 황제도 양자로 들어가서 황제가 됐어요. 그걸 보면 양자로 들어간다는 게 이게 굉장한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부르지 않고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짐승에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짐승에서 왕족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을 자가 살 정도가 아니라 살아도요 아주 막 인생이 막 살만난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앉아 계신 폼이 전혀 그렇지 않은 얼굴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어떤 교주가 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의 신들은 막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불려지고 멀리 있는 그런 신으로 불려지고요, 미지의 신이요 이렇게 불려지지 아버지 이렇게 불려지지 않아요. 인격적이고 가족적이고 가까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탁 택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야 이렇게 삼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너는 절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의 종이 되어라. 여러분, 종도요 누구 종이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아주 세력가의 종이면 종이지만 다른 집의 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한명회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아십니까? 한명회, 아주 유명한 한국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는 팔불출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달포가 모자르게 이 땅에 출생한 사람이거든요. 한명회의 실제 얼굴, 실존의 얼굴을 이렇게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무지 못생겼어요. 그런데다가 옛날 국가시험인 고시라고 하는 그 옛날 시험이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과거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과거만 보면 낙방을 해요. 계속 낙방을 하니까 어디 사람이 취직할 데가 없어가지고 성의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출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다리는 판에 보니까 수양대군 집에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권진인가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수양대군에게 줄을 대요. 그래가지고 수양대군에게 가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지내는 사람 한 30명 정도의 그 자객들을 수양대군의 그 수하에 두고서 한번 잘 쓰시면 대군에게 때가 올 것입니다 하고 알려줘요. 그랬더니 수양대군이 딱 보고서
그의 눈빛과 그의 인품됨을 보고 자기의 아주 측근으로 딱 받아들이거든요. 자기를 수양대군에게 소개했던 그 권진인가 하는 그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한 명에는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 명에는요 대군이란 소리를 듣고 그가 군이 되고요, 그 사람은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아요. 그 사람이 세운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가 압구정이잖아요. 그 압구정동이 바로 한명회가 세운 정자 이름이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그 인물이 그렇게 크기까지는 생각해 보세요. 수양대군의 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커진 거예요. 누구 집 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집안의 종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집안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이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당시의 유력자들이 그를 불러놓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누가 너에게 이것을 하라고 했느냐 막 추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고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처음에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부 출신이라 못 배운 사람인 줄 알고 무시하다가 그 말하는 게 비범하고 그 정말 생각이 너무나도 그들보다 탁월하니까 움찔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말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마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옳으냐, 내가 판단해봐라 이러면서 대제사장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순간 내가 내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한번 판단해봐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아야 하나님이 멋있게 써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명회라는 사람이 들어갈 때는 남보다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잖아요. 어떻게 돼서 그가 최측근이 됐는가, 여러 가지 곤모술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최측근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멋있게 쓰임 받겠습니까? 저는 오늘 안수 받으시는 반역 목사님이 하나님의 최측근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예수 믿는 수십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의 최측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한테 그래,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세요. 그럼요,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최측근이 됩니까? 그 먼저 믿었어도요, 나중 있던 사람이 먼저 최측근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거든요. 근데 안드레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는 먼저 믿은 안드레가 아니고 나중 믿은 베드로가 수제자가 돼요. 이걸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해요. 역전되기도 해요. 저는 군대에서 그 역전을 아주 실감나게 체험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옛날에는요, 다 처음에 신병이 돼가지고 가면 더블백이라고 하는 큰 그 가방이 있어요. 그 속에 저의 모든 그 옷까지부터 시작해서 뭐 다 집어넣고 그걸 들고 이제 가서 군대 문 앞에 딱 앉거든요. 거기를 위병소라고 불러요. 그럼 위병소에서 딱 지키는 사람이 거기서요, 온 군인들을 어서 와 얘들아, 고생했지, 여기 앉아서 편히 쉬어, 이게 아니고요, 거기서 막 돌려요. 그 돌린다는 게 뭔가를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돌려요. 더블백을 입에 문다. 그러면 실시, 그러면 이렇게 큰 그 가방을 입에 물어요. 그러면 꼭 강아지같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축구 골대까지 뛰어간다. 실시, 그러면 막 뛰어요. 꼴찌로 뛰는 애는 가만 안 둬. 막 이러면 막 정신없이 막 뛰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 뛰어. 그러면 맨 꼴찌로 뛰는 애가 1등 해버려요.
그때 제가 체험했어요. 무조건 앞서갈 게 아니라 적당히 가다가 뒤로 돌아 할 때 그때 잘 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걸 군대에서 실감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자가 가장 먼저 되느냐? 첫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높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쓰면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는 물론 세상에서는 눈치도 빠르고 그 상황도 착착 잘 돌아보고 그리고 줄도 잘 서고 그러면 성공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방법은 기도 많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 많이 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되는 채찍근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와대의 권력은 문고리 권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직급이 아무리 높아도 청와대 대통령 그 사무실의 문고리를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권력가라는 거예요. 천국의 권력은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큼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마귀에게 넘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유명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써주시는 거예요. 써주세요. 저 케냐 옆에 우간다, 그 옆에 저 중앙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그 쭉 그 경계가요, 아프리카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무슬림들을 막고 있는, 그게 선교의 어떤 장벽이라고 그래요. 그걸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하는 분들이 무슬림들 이슬람 세력이 내려오는 것을 거기서 방어를 딱 하고 그 나라들이 이슬람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그 무슬림 방어하는 방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가지고, 그래갖고 우간다도 이디아민이라고 하는 무슬림 대통령이 들어서고 이러면서 그 지역이 전체가 무슬림화 막 되어 가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케냐를 피해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케냐를 왜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면, 케냐에 아프리카 선교 본부들이 대부분 있어서 그 케냐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케냐로 쭉 와야 되는 그 무슬림의 세력들이 소말리아와 이디오피아 내전으로 확 꺾여서 더 이상 남진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세계 역사를 바꿔요. 기도는 한 가정의 모든 일들을 바꿔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채찍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도 내가 섬기는 그분의 뜻을 잘 알아야 측근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기록하여 그의 팔 옆에 항상 두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채찍근이 되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곧 성경 일독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고, 성경 일독하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쭉 공부하는, 그게 이제 곧 시작이 돼요.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지체하지 말고 먼저 등록하는 거예요. 읽어두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거든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생각날 때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의 최측근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그의 인생은 사람들이 세 가지로 불러요. 첫째,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회복시키는 자다. 둘째,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다. 셋째, 하나님의 봉사자다. 세 가지로 칭호가 붙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안수 받으시는 반역 목사님의 가정이 이런 칭호가 붙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